따뜻한 햇살과 모든 것이 무르익는 여름에 시원한 바람과 같은 주님의 교회의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8월 21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누군가 저에게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특별하고 중요했던 한 해가 있었다면 언제였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2005년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제가 결혼했던 2014년도 중요하고 또 첫 아이가 태어났던 2016년도 참 기억에 남고 중요하지만 2005년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성경책을 제외하고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던 책을 만났기 때문에 저에게는 2005년이 가장 특별하고 중요한 한 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05년에 제가 읽게 되었던 책의 제목은 The Purpose Driven Life라는 책인데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입니다. 이 책인데요. 이 책은 현재 85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고 지금까지 3,200만 권 이상 팔린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삶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책은 내가 왜 살아있는지, 내 인생이 왜 중요한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40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 한 챕터가 서너 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챕터씩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을 읽고 나면 삶의 목적이 뚜렷해지고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강력 추천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비록 바울이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을 읽진 않았겠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고 그는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행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제안에 따라서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알아보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바울에게 죄를 덮어씌웠습니다. 바울은 무리에게 끌려나가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도시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병사들과 급하게 달려온 천부장이 아니었다면 바울은 아마도 맞아서 죽었을 겁니다. 무슨 이유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폭행했는지 신문하기 위해 영내로 들어가려고 할 때 바울은 천부장에게 발언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얻은 바울은 군중 앞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간증하며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채찍질하며 신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혔고 천부장은 바울을 고발하는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아서 바울을 그들 앞에 세웠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것은 유대인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천부장이 바울을 처벌할 수 있는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은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호송했습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은 벨릭스 총독의 주관으로 열린 재판에서 유대인들의 고발에 대한 변론을 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벨릭스 총독은 아무런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재판을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헤롯 궁에 있는 감옥에 갇혀 지내게 되었고 벨릭스 총독은 자주 바울을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벨릭스에게는 유대인 아내가 있었는데요. 이름이 드루실라입니다. 사도행전의 필사본 중에 드루실라가 바울을 만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벨릭스에게 요청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드루실라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더 솔직하게는 바울로부터 뇌물을 받고 싶어서 그를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억울하게 헤롯 궁에 갇혀 지냈지만 그 시간이 의미 없이 지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 2년 동안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정말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2년이 지나고 벨릭스를 이어 베스도가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총독이 임기를 마칠 때는 보통 재직 중에 수감시킨 죄수들을 석방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바울을 석방시키지 않고 계속 구류해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임기를 마치고 유대를 떠난 후에도 유대인들이 황제에게 그에 대한 좋은 평가를 해주기 바랬기 때문입니다.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들어온 지 3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새 총독을 만난 자리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길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암살할 계획이었습니다. 2년 전 벨릭스 총독 임기 때에도 이런 계획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베스도 총독도 그들의 속셈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그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확실히 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은 현재 가이사랴에 무사하게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옮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울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재판을 통해서 죄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전임 총독이 보류한 그 공판을 속개할 것이고, 그 재판은 가이사랴에서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기와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가이사랴로 내려간 다음 날 바울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베스도의 제안대로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온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여러 가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과 피고 측의 변론은 이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판하는 핵심적인 사안은 율법 문제였기 때문에 로마법이 통용되고 있는 그곳에서 바울을 처벌할 수 있는 죄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 총독은 이 기회를 틈타 정치적인 이익을 도모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베스도 역시 벨릭스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앞서 판단한 것과 달리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로마 총독에게 받는 재판에서는 바울이 로마 시민으로서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무죄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즉시 율법에 의해서 사형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매복한 유대인들에게 암살당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베스도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11절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해도 그의 안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한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의 이송을 피하기 위해서였지만 실제로는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함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항상 이렇게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에 의해 영내로 피신해 있을 때 그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인데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목적은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었고, 할 수만 있다면 로마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받는 것이 아닌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목적들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을 주셨고, 저에게는 목회자 혹은 선교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으십니까? 지금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계십니까? 정말 크고 중요한 사명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 또한 정말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곳에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평생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던 바울의 삶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목적을 위해 자기의 안위도 생각하지 않고 로마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선된 삶에는 우리의 성공이나 안위가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항상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우리 삶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을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그리고 아프간의 임도마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